할렐루야. 6.25 상기 구국성에 참여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영내교회를 섬기고 있는 연합비전 찬양단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주님과 온택트하라라는 이번 구국성회의 그런 주제처럼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기쁘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시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한 칭찬과 병서 걷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명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과 온택하게 해주시고 기쁨 충만한 승리의 삶, 또 날마다 기도로 소통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육해공군본부교회 비전 찬양단에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의 2일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71년 전에 발생한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독장병 구국성의 2일차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예년과 같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대규모 집회는 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독장병과 군 선교 사역자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민족과 영혼을 지키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육군 MCF 총무이신 육군 대령 김순목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6.25 상기 구국 성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고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정욕, 탐심 등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군복과 계급,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열심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겉모양은 깨끗이 하면서 속사람은 부패하였으면서 죄를 감추기 위해 그 치레로 옳게 보이려 행동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한 일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라는 말씀을 이루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자에게는 지혜를, 의료진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확진자는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백신 접종 간에는 안전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속에서 충성하는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사기충천한 우리 국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파병 국군 장병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가족을 떠나 바다를 건너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들을 위로하시고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국정을 운영하는 자와 사회 리더들이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MCF 회원과 군종 장교, 예비역이 동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이 되게 하시고 필승 해군, 선진 해군이 되게 하시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강한 공군으로 육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성교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시간과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정지욱 집사님 외 8명으로 구성된 공군 연합 아이노스 여성 중창단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단 이름 중 아이노스는 헬라어로서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공명은 은혜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왔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공군 연합 아이노스 여성 중창단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국군 기독부인회 회장이신 이혜명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이십니다. 부전교회는 1932년 설립 이래 예수님의 제자되어 부산과 민족과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라는 사명 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박성규 목사님은 육군 군종 목사님으로 14년간 사역하셨고 이후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나성 한미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후 2006년부터 부전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며 교회를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오늘 복음과 온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국군 기독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 컨택트가 끊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온라인상의 컨택트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온택트, 온라인상의 컨택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택트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온택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복음과 온택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과 온택트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식당의 벽면에 이 한자 글자가 4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사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죠.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어려운 한자를 보고 여성이 남성에게 질문합니다. 오빠, 저 글자의 뒤에 두 글자 지마, 갈지자의 말맞자는 알겠는데 앞에 2 글자의 뜻은 뭔지 알아? 나는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이 남성도 이 글자를 보고는 참 알기가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둘러댔냐면, 자존심상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둘러댔는데 그거 남기지 마야. 본래는 세옹지마라는 얘기죠. 이 세자는 변방세자의 노인옹자, 갈지자의 말맞자. 이 갈지자는 의로 해석되기도 하죠.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는 이것이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만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느낄 겁니다. 오늘 중요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진짜 남기지 마 말처럼 남기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과 온택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복음과 온택트.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뜻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한국어로 복복자의 소식 음자입니다. 또는 이게 소리 음자라고도 하죠.
따라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가 복된 소식일까?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하면서 또 들으시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또 고대 영어에서 온 gospel, 역시 gospel도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의 뜻은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키텔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키텔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사전인데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 제 서재에도 이만큼 분량이 됩니다. 색인까지 하면 13권이 되는 방대한 이 사전에 제2권의 722쪽에 보면 유앙겔리온의 뜻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News of Victory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이 왜 복음이 될까요? 고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얘기는 죽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한 역사의 사건을 한번 이야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BC 490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 아테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무려 페르시아는 2만 5천의 대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아테네군은 10,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군대는 세계적인 군대였고 아테네군은 도시국가의 아주 미약한 군대였죠. 누가 보더라도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죽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테네의 지휘관이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놀라운 전략 전술을 펼치셔서 아테네가 극적인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승리의 소식을 안고 한 병사가 달려오게 되죠. 무려 그 당시에 페르시아군의 전사자가 몇 명이었냐면 6,400명이었습니다. 자막에 키아라는 말은 군사용어로서 killed in action, 전사자를 말하죠. 여러분, 그럼 위아는 뭘까요? wounded in action, 전상자를 말하죠. 그럼 미아는 뭐를 말할까요? missing in action, 전투 중에 실종된 사람을 말하죠. 어쨌든 전사자가 페르시아 군대가 6,400명, 아테네 군대는 192명에 불과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이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을 안고 한 병사가 달립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디피데스입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마라톤 평야로부터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그는 무려 42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운타운에 이르러서 그는 놀랍게 소리 지르게 되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카산.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맞습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었죠. 죽거나 노예될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명화에 보면 이 파이디피데스가 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장면이 온몸의 옷을 다 벗어버린, 군복을 벗어버린 상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파이디피데스는 이 소식을 전하고는 그 자리에서 숨져버리죠.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라톤 경기가 유래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복음이란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장병들이 휴가를 저녁의 날을 참 기다리지만 그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끌려다닐,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란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복음의 뜻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능입니다. 복음의 기능의 첫 번째로는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복음입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처음으로 받아들일 건 복음이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받아들일 건 복음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섰다는 얘기는 기초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복음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반드시 복음과 온택트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원의 근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능은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함께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알아죠. 굳게 지킨다는 얘기는 NIV 성경에는 hold,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굳게는 firmly, 단단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또 헛되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믿으면 오늘 처음 영상으로 이 영성 집회에 참여하는, 구국성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반드시 구원받게 돼요. 세 번째 복음의 기능은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됩니다. 이건 뭐 모두 부자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 속에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 교인들도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다가 변화되어서 수십 년 된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치료받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나이 드신 한 남자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냐면 모태신앙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니까요, 옛날에는 정신병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부인이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래도 안 됐는데 예배드리다가 복음 때문에 치유되니까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범사, 모두 범자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번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인생의 방황이 아닌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죠. 베거번드가 아닌 필그림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보면 영감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용재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문교부 장관, 지금의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한국의 근대사에 아주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재 백낙준 박사님은 무당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이 평안북도 선천쯤 이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백무당의 집 앞에 지나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더니 이 백무당, 백낙준 박사의 아버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자리에 드니까 이것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서 이분이 맥퀸 선교사님, 우리말로 윤산원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가 구원받고 복되게 쓰임 받았는데 넷째 아들이었던 낙준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윤산원 선교사님의 후원 가운데 유학을 가서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PhD를 받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일대학교 가서 PhD 받는 게 어려운데 1927년도에 와 PhD를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귀국하여 연희전문, 연희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그분은 교육부 장관으로 한국의 근대 교육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능, 첫 번째 복음의 기능은 이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기능은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행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큰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이 뭐예요? 앞 문맥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바울이 먼저 받았는데 이제 너희에게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 속죄한다는 단어, 영어의 redemption이라는 단어죠.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대신 속죄하는 길, 이 일 외에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의 죄라는 말,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sin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transgression, 위반, 어김이죠. of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sin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sin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다 sin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crime입니다. 자, crime은 영어로 봅시다. An illegal act, 불법적 행동이라는 거죠. For which 누군가, someone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군가 can be punished,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By the government, 정부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누군가의 불법적 행동을 crime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 살인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크라임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나 신문에 나오는 죄는 전부 이것이거든요. 누가 뇌물을 받고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이 크라임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하면 크라임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죄는 sin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될 때 말이죠, 누군가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 그게 신입니다. 근데 아들에게는 이 신이 어떻게 발전해 갑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요. 물론 여기에도 신이 있지만 뭐로까지 발전하게 되면 살인죄라는 크라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라임만이 죄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것이 신이라는 죄의 본성인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다시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하나님 모르는 것도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형벌받을 신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크라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A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모범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잘 냅니다. 도로교통법도 잘 지킵니다. 아내에게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세금도 잘 안 내고 교통법 맨날 어기고 아내 맨날 구타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깨끗하는데 북한 간첩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렇다면 A와 B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인데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A가 더 나쁜 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도 있어요. 물론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신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죄는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대신 속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종교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면 정말 대단한 스님이셨죠. 이분은요 10년 동안을 눕지 않고 수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죠. 20년 동안 불에 익히지 않은 생식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10년의 장좌불화, 20년의 생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넘는다. 여러분, 수미산이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인데 얼마나 높냐면 112만 킬로미터. 역시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8.8km밖에 안 돼요, 고도가. 112만 킬로미터란 상상할 수 없는 높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 내가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지는데 천갈래 만갈래 찢겨 떨어진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를 느꼈는지 아십니까? 수행은, 인간의 노력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하면 뭐를 깨닫습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오직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거기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 첫 번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크 미텔버그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초기 전도 책임자였습니다. 그분과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마크 미텔버그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하라의 종교예요. 두의 종교예요. 너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속죄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두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두의 종교가 아니라 던의 종교예요. 던, D-O-N-E.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종교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종교예요.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보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만을 통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과 온택트에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데는 장례됐다는 거죠. 매장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장례법은 동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죠.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역시 성경대로는 신약 성경 완성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하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왜 부활이 복음입니까?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셨고, 또한 이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죠.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시는 거죠. 가을에 사과 열매가 하나 맺히면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어령 박사님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가주 사랑교회 부목사 시절 저희 교회 이민화 집사님이 LA 지방경찰청의 검찰청의 검사도 지내셨고, 또 훗날에는 청소년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세리토스라는 곳에 사셨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아버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국내 최고의 지성인인 이어령 박사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훗날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석학입니까? 그리고 유교의 노노라는 책을 그렇게 사랑했던 분인데, 노노를 내려놓고 이 성경을 붙잡게 되죠. 회심한 다음에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저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의 151쪽에 보면 이어령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 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딸 미나가 실명의 위기에 있을 때 눈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병에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해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기적은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이어령 박사님이 제대로 복음을 만나셨구나, 복음과 컨택트가 되셨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죽음으로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부활은 진짜 기적이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이유를 이제 네 번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 복된 소식인 이유.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아멘 안 해도 죽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힘들어도 고달파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내놓고 보면 그 어려웠던 순간이 다 간증이 돼요. 저도 가난한 집에 외아들이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힘들었던 순간이 다 간증이고 제 자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 죽음이라는 헬라어는 거기에 제가 발음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타나토스라고 읽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 발음이 타입니다. 타나토스. 잘하셨어요. 이 타나토스가 죽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죽음은 분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됩니다. 영혼은 몸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거나 수장되거나 화장되거나 매장되거나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또 분해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물속에서 또 사라져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영혼은 죽자마자 즉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즉시 천국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죠. 그 42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던 거죠. 이 왕은 메시아적인 개념을 가진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42절이었고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강도가 구원받아요. 물론 어떤 사람도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그 기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믿어야 되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옥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연옥에 가야 돼요. 연옥은 뭐냐면 천국 가기에 부족한 사람이 연단받는 중간 장치예요. 중간 공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에게 네가 연옥을 거쳐서 낙원에 가리라 하지 않아요. 네가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낙원에 가리라. 연옥교리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게 돼요. 음부는 지옥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갈 수 있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상들의 모습으로 악한 영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상 제사 드린다고 해서, 앤시스터 월십을 드린다고 해서 조상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부모님을 가장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왜 복음입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죽자마자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니까 십자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 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다시 붙자 살아있자, 다시 사는 거니까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 땅에서, 물속에서, 그리고 화염 속에 사라졌던 인생의 육체가 창조주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압니까?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지옥 가는 부활이에요.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불신자가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상태도 달라요. 빌립보 3장 21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이긴 성화가 완성된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노화되지 않는 몸, 가장 멋지고 완벽한 몸, 죄를 완전히 이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된 몸과 천국에 있는 영혼이 연합돼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의 지옥의 몸이 지옥에 있는 영혼과 연합돼서 영원히 형벌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광의 몸이 있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사는 것처럼 사는 거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벌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는 것다운 영생, 그게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죽음이라는 순간이에요. 죽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타나토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을 말해요. 타나토스예요. 이 분리예요.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돼요. 그리고 나서 영혼은 구천을 떠드는 게 아니라 즉시 성도의 영혼은 천국 가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 가요. 십자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입게 돼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락했을 때도 육신과 영혼이 타락합니다. 영혼 속에 죄가 깃들고 육체도 시들어 죽는 존재가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할 때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까지 구원받아야 되죠. 영혼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는 것이고, 육신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를 완전히 구원한다는 것, 내 죄를 완전히 십자가 해결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라는 런던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을 깨닫고 영접하게 돼요. 그때 그는 그날의 일기에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I felt, 나는 느꼈다는 거죠. I did trust in, 내가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누구를요? Christ alone, 그리스도만을 for my salvation,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느낀 거죠.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와 생명의 이 부활을 믿는 복음을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냐면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전우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휘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부하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성도, 이 복음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복음과 온택트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죠. 네 번째로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은 지상 명령을 말해요. 지상이라는 건 땅 지자가 아니고요, 다할 지자를 말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최고의 명령.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병영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개혁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인간의 실존의 영역 가운데
내 것이야라고 외치지 않는 것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단 1평방인치, 우리말로 쉽게 옮기면 눈곱만큼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부대에, 여러분의 생활관에, 여러분의 군인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르도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며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문화 명령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부대가 참으로 복되고 군인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장병들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군인 가족들과 함께 또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복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과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복되고 우리 부대도 복되고 우리 가정도 복되고 우리 군인교회도 복되고 대한민국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박성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봉헌 찬양 순서로서 해군 해병대 연합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연합 찬양단은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본부, 해군본부, 작전사, 잠수함사, 해병대 1사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에서 함정근무자 포함 총 2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공명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성님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우라고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KMCF 수석 부회장이신 육군대장 김승겸 장로님과 각군 MCF 회장님들의 환영 및 축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KMCF 수석 부회장 김승겸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그동안 일상에 감사한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지는 기독장병 구국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은혜와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중앙교회 MCF 회장 이영철 안수집사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이긴 하지만 이렇게나마 6.25 구국성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기도뿐입니다. 이 구국성회를 통하여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군 MCF 회장 중장 김정수입니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으로 6.25 구국성회가 개최됨에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장병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모이길 소망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공군 MCF 회장 권혁 집사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좁은 문, 좁은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원하며 공군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공군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군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 MCF 회장, 해병소장 백경순 장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개최되는 6.25 구국성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해병대 MCF의 모든 회원들은 해병대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지구 MCF 회장 육군교육사령관 박상근 안수집사입니다. 구국성회에 참석한 기독 장병 및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또 우리나라도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이번 구국성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선봉대교회 MCF 회장 권영호 안수집사입니다.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참여하고 계신 기독장병, 군인가족, 군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 너무 큰 영광이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구국성회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멋으로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공군 MCF 총무 공군중령 안용덕 안수 집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당신과 온택트 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당신과 온택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부전교회 테너 김성배 집사님, 본부교회 비전 찬양단, 공군 아이노스 중창단, 해군 해병대 온라인 연합 찬양단,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이틀이 지나가고 내일이면 구국성의 3일차로서 마지막 집회입니다. 내일 예배도 18시 45분에 첫날 집회에 함께했던 헤븐보이스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고 찬양의 시간부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순서지 마지막 페이지 알립니다 란과 자막에 나오는 계좌번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육군 군종 목사단장 육군대령 배동훈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함께 축복 기도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뿐일세. 성실하신 하나님, 저희보다 저희의 쓸 것과
없어서는 안 되는 부족함을 다 아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작정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과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담긴 사연들과 그 마음의 고백들을 주님 살피셔서 흠양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복주지 않는 시험해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저희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함의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깊어짐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은 여전히 영생 얻을 인생을 찾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선교의 마지막 희망인 군선교의 장을 여러 가지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군부대 곳곳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새벽의 새우와 같은 귀한 청년 장병들이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온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로 지혜롭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주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의 주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2021년 온라인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함께 모여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흥황한 역사와 부흥을 사모한 대한민국 군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과 하늘과 바다 속에서 거로 멀리 해의 파병지에서 지금도 여전한 모습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와 여러 모양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느라 함께하지 못한 신실한 지체들 위해와 이들의 모든 가정과 그들의 소망과 비전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복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애국가 2절을 제창하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도는 듯 바람 소리 불변함에 우리 기상일세 이상으로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2일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8시 45분에 구국성회 마지막 3일차 예배가 시작합니다. 말씀에는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족과 전우와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